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되정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교훈의 내용을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의 서신의 마지막 부분에서 교회에 대한 권면을 말씀했습니다. 교회를 목자와 양의 비유를 들어서 교회를 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 5절 하반절부터는 성도들끼리 교회 모두가 다 제일 먼저 힘써야 되는 중요한 자세, 그것이 무엇인지를 베드로 사도께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5절 하반절부터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리스도인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게 제일 먼저 제시된 교훈이 뭐냐 하면은 겸손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베드로 사도만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바울 서신을 보면은 에베소서에서도 그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러면서 거기에도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이 뭐냐 하면 모든 겸손으로. 그리고 빌립보서 2장도 보면은 2장 3절에 성도들끼리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 낮게 여겨라. 낮게 지읒받침이 아니고 남을 나보다 높이라 이런 뜻입니다.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은 남을 높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도 그렇고 또 골로새서에도 보면은 그 3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비슷한 말씀을 썼어요. 바울 사도가 겸손으로 옷 입어라. 겸손으로 옷을 입어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 골로새 교회도 그렇고 다 교회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럴 때 제일 먼저 요구되는 자세가 겸손이라는 자세입니다. 야고보 사도께서도 야고보 4장 10절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라. 낮추라는 말과 겸손이라는 말이 어근이 같아요.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말, 낮추라는 말 성경에서 자주 이야기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겸손이라는 말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많이 쓰지요. 일반에서도 겸손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과 그 근거가 다릅니다. 이걸 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은 예의죠. 예의고 겸양지덕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죄송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겸손의 본성이 없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겸손을 안고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태어나느냐 하면은 교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겸손해라, 예의를 갖춰라, 자신을 낮춰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마는 성경은 그 겸손이 우리의 자연적 본성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잘난 척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이것이 언제 발생했냐 하면은 우리가 아주 고대의 이야기지만 너무나 우리의 현실적인, 지금도 우리에게 늘 있는 현실, 창세기의 3장에 아담의 타락 때문에 우리에게 생겨난 현상이 뭐냐면은 교만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의 죄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죄의 현상이고요. 죄의 양상이지, 근본적으로 죄는 자기 중심적입니다. 인간이 타락을 했는데 타락은 떨어졌다는 것인데 사실은 정확한 의미는 아니고 아담의 타락으로 사실은 인간이 뭐가 됐어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린다. 성경에서 교회론을 말할 때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새로 공동체가 형성되었을 때 왜 겸손이라는 말을 제일 먼저 제시하느냐? 우린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가 사함을 받았는데 죄의 사함에 나타난 양상은 뭐냐 하면은 겸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떤 가능성, 어떤 우리 자신이 얼마나 괜찮은 존재고 하는 그것이 신자의 신앙생활과 교회의 가장 큰 적입니다. 신앙생활과 교회생활 속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어디에 있냐면 내 안에 있습니다. 교만이 누구에게 있다고? 우리 자신에게 있다고. 자기를 낮추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이에요. 그래, 자기 부인으로 시작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 정도가 아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는 살 수 없는 자구나를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말이죠, 사람들이 어떤 식당이나 혹은 어디 모임에 가거나 이럴 때 홀대를 경우가 가끔 있죠. 식당 종업원이나 이런 분들이 홀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하죠? 이렇게 말을 하죠. 나를 뭘로 보고, 저 사람이 나를 뭘로 보고 나를 이렇게 접대하지? 이게 다 있죠.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우리가 확인하는 교만의 뿌리입니다.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그것이?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됐다. 성경적인 겸손은 뭐예요? 성경적인 겸손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경우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당연하다고.
내가 나를 뭘로 보고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내가 무엇이관데 이거예요. 내가 무엇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국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모세를 아실 겁니다. 그렇죠?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처음 전반기 40년 동안은 애굽의 궁에서 지도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바로의 궁에서. 그 당시 때 이집트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때 거기에서 모세가 배운 것은 지도자로서의 훈련인데, 지도자로서의 무슨 훈련을 받은? 교만 훈련을 받은 겁니다. 근데 모세가 그 이후에 40년 동안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이드로 장인 밑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 노수를 합니다. 그 40년 동안 애굽의 바로의 궁에서 배웠던 그 교만을 꺾으셔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40년 동안에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시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야, 내가 너를 택했다. 하나님,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으니까 가서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증거해라. 그럴 때 모세가 뭐라고 그러죠? 그때 모세가 한 말이 겸손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무엇이간데. 그게 기독교예요. 내가 무엇이간데. 겸손으로, 여기 오늘 베드로 사도께서 뭐라고 그래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합니다. 허리를 동일해요. 이 허리를 동일하는 말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겸손의 앞치마를 입어라 이런 뜻입니다. 옛날에 1세기 때 고대 세대에는 노예나 종들이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그래서 앞치마를 두르고 손님이나 주인을 접대한다는 표시였어요. 앞치마를 딱 두르고 있어야 돼요. 그것을 차용한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생활하면서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해라? 이 자세를 취해야 된다는 것.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아까 3장 2절에, 빌립보서 2장 3절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그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 남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린 다 태어나면서 근본적으로 자기에게 기울어져서 태어나.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소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 이 세상의 성취라고 말하고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요즘은 세상이 더 반기독교적인 흐름이 됐기 때문에 네가 가진 생각을 더 넓히고 네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이걸 더 발휘하라고 그러고 그거를 더 드러내라고 그러고 그걸 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환영해주는 그런 흐름 속에 있습니다. 자기를 더 확대하고 자기를 낮추라는 말은 매력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이야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겸손과 교만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강조를 할까요? 늘 하는 말이에요. 저도 이 겸손 교만 가지고 설교 여러 번 했던 것 여러분 자주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이 베드로전서 본문을 보면은 이 부분이 나오고 에베소서도 그렇고 빌립보서도 그렇고 구약 성경은 안 그런가요? 오늘 베드로 사도께서 여기 5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게 잠언 3장 3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1차적으로는요. 잘 안 되니까. 우리가 잘 안 되거든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결국에는 인간관계라든지 모든 사람의 관계에 들어와 보면 결국 핵심이 뭐냐 하면 제가 나를 무시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여기 그래서 5장 5절 서로래요. 서로 겸손이라는 것은 독립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있는 거예요. 서로 겸손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안 되죠. 왜 성경에서 정말 노래의 후렴구처럼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겸손하라, 겸손하라, 겸손하라가 나오느냐? 우리가 잘 안 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린 교만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사람이 무시를 당해봐야 돼요. 그래서 무시를 당해봐야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이 자존심이 어떻게 용트림하는지를 그때 비로소 발견하게 됩니다. 무시당하기 싫으시죠? 누가 정면에 대고 나한테 무시를 하는데 그거 당해봐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가 수면 밑에 있다가 수면 위에 드러나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냐면은 우리가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이게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왜냐하면은 여기 교만이라고 하는 이 말뜻이 뭐냐면 교만이라는 것이 맨 위에 올라서서 빛을 내는 거예요. 빛을 뿜뿜 내는 거예요. 맨 위에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돼서 제일 높은 자리에 있어서 있는 그 상태를 교만한 상태로 성경에서 말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꽉 차 있으니까 누가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가실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구약 성경의 왕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단적인 예가 느부갓네살 왕인데 바벨론의 제국을 세운 사람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자기의 번영기를 다 맞이해가지고 야, 바벨론 제국 이렇게 융성하고 번영하고 정말 고대 모든 세계들이 놀랄만한 그런 업적을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 자기가 이루어 놓은 업적을 보면서 찬송을 합니다. 칭송을 해요. 아, 이 큰 성, 이 놀라운 것을 내가 이렇게 이 영광과 이 번영을 보라. 그러면서 그렇게 자랑을 하는데 그 말이, 성경의 표현이 뭐냐면요. 그 입의 말이 떠나가기도 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치셔서 들짐승과 함께 있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교만한 자를 흩으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뭐 회사나 또 교회나 어떤 공동체에 가보십시오. 그 사람이 인정을 받고 그 사람이 주변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고 어떤 면에서 인정을 받고 하는 사람들은 다 누구죠?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좀 자기 잘난 척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어느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그 직장인들에게 100% 왕따 받는 사람 그 여론조사를 했는데 100% 왕따 받는 사람 제 1위가 뭐냐 하면 잘난 척하는 사람이에요. 일반의 법칙에서도 사람들 관계에서도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들 주변에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보시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반추해 보십시오. 그 반추해 보는 큰 시금석이 뭐냐면 겸손했냐, 교만했냐예요. 제인 오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영국의 소설가인데, 유명한 소설가인데, 그분이 오만과 편견이라는 책을 쓰신 분입니다. 거기에 이 제인 오스틴이라는 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편견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편견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한 고정적인 편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옛날에 뭐 했던 사람? 저 사람은 어떤 출신? 이게 편견이 작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까이 가지 못해요. 편견은 그런 작용을 하고, 오만은, 교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편견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막고, 교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해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일반에서도 교만과 겸손이 이런 차이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뭐 조그만 잘난 척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 잘난 척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삶의 근본적 성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 사도께서 또 두 번째 교훈을 하시는데, 겸손과 교만에 관한 교훈을 하시고 그 다음에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염려에 대한 교훈을 하십니다. 왜 교만과 교만에 관한 교훈을 말씀하시고 왜 7절에서 염려를 말씀했을까? 원래 헬라어 성경은 6절과 7절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만과 염려가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관계가 있을까요? 이런 면에서 관계가 있습니다. 교만도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인간관계의 영역 속에서 교만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 중심적으로 세계와 주변을 바라보는 이 관점이 인간관계의 영역 속에서 나타나는 그 부분을 다루고 있다면, 염려는 자기의 생존의 현실에 대해서, 살아가는 현실에 대해서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한 것 때문에 나타나는 양상이 염려예요. 성경은 염려를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뿌리는 어떤 거예요? 뿌리는 같은 거예요. 염려나 교만이나 뿌리는 같은 겁니다. 무슨 뿌리가 같아요?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시편 55편 22절 말씀을 인용했는데, 거기에 시편, 다윗이 쓴 시편에 보면 여긴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너희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염려는 짐인데 내가 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과 삶의 주인이 돼서 내가 내 생활의 모든 것, 염려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지고 가겠다는 발상이 바로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염려와 교만은 그 뿌리가 같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도 없고 내가 해결할 수도 없는 짐들을 내가 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인데. 우리가 제일 염려하는 것은 뭐냐면 미래에 대한 염려죠. 내일에 대한 염려예요. 내일에 대해서 불안하거든요. 왜 내일이 불안하냐 하면 내일에 대한 불안이 오늘의 삶에 내가 나의 어떤 영향을 미칠까 봐 생각을 해서 내일에 대한 염려를 하는 거거든요. 내일은 내 소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그 마태복음 6장에 그 말씀하셨죠.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는 거죠. 너는 한낱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는, 너는 그 날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인생 속에 널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는 그 현실에 우리가 들어가 보면은 거기에는 항상 무슨 현실이 있냐면, 무슨 우리의 그 후회라 그럴까요? 원망이라 그럴까요? 혹은 자책이라 그럴까요? 그런 게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런 거죠. 미래에 대한 염려와 함께 들어오는 현실인데, 자기는 어쩔 수 없어. 자기가 해결이 안 돼. 그러면 하는 말이 뭐냐면, 과거에 대해서 자책을 하는데, 그 과거에 대한 자책 중에 뭐가 있냐면, 내가 이것만 있었으면 됐을 텐데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만 있었으면 내가 지금을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또 무엇이 있어요? 내가 그때 이렇게 했었으면. 그래서 염려는 성경에서 아주 그 경계하는 신앙생활에 아주 우리의 삶의 신앙을 갉아먹는 대표적인 요소 중에 하나로 염려로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렇게 과거에 대해서 후회와 자책을 가지게 만들어요. 내가 부부들은 뭐예요?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았어요. 내가 저랬어야 돼. 내가 이것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무엇을 못 보냐면, 내가 지금 현실에서 누리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고 주셨던 축복과 은혜들을 못 보게 돼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못 보게 만들어요. 염려는 그래서 무엇을 우리에게 못 살게 만드냐 하면, 지금을 못 살게 만들어요. 지금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당하는 그런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나 버거운 그런 현실들을 제가 가볍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다 인정하고 받다. 그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어떤 현실과 어떤 버거운 현실과 어떤 짐을 지고 있더라도 우리의 현실을 못 살게 만드는 건 그게 다 죄입니다. 지금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건 다 죄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갑자기 어려운 일을 우리가 예기치 못한 질병을 만나거나 인생의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예기치 못한 재난들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제일 해야 될 것은 지금 내가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나 지금 뭐 해야 되지? 밥 먹어요. 밥을 먹으세요. 세수를 하십시오. 짐을 있는데 그걸 지금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한 걸음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 사도께서 6절과 7절의 이 교만과 이 염려에 대한 이 교훈을 말씀하시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사탄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이 8절의 말씀을 여기 기록했을까요? 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유혹하고 공포를 주고 하는 이런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이것은 이런 것입니다. 마귀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조종하기를 원하느냐면 지금 말했던 교만과 염려를 통해서 마귀가 활동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 두 가지 주제로 우리를 써먹어요.
옛날에 그 셜록 홈즈가요. 셜록 홈즈 소설 가운데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셜록 홈즈가 런던에서 그 탐정이 유명한 탐정 아닙니까? 그 옛날에 봤던 기억이 나는데 모리아티라고 하는 철학자가 런던의 모든 죄악의 뿌린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아무도 알지는 못해요. 근데 셜록 홈즈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셜록 홈즈가 그 사람을 찾아가는데 모리아티라고 하는 그 런던의 모든 밝혀지지 않은 범죄의 수장이에요. 모리아티라고 하는 사람. 그런데 이 셜록 홈즈가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이 모리아티가 많은 에이전트들을 줬다는 거예요. 많은 대리인들을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리인들이 다 범죄를 저지르고 자기가 그 모리아티를 찾았는데 모리아티를 법정에 세우면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범죄의 원흉으로 잡아 세울 그 근거가 없는 거예요. 누구를 써먹었기 때문에 하수인들을 다 써먹었어. 사탄이 마치 그래요. 우리에게 무슨 현실로 우리를 유혹하느냐 하면은 교만, 염려 이것으로 써먹습니다. 여러분, 이 염려는 생존에 대한 것이고 교만은 인간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 전반부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전반부는. 후반부는 우리에 관한 기도를 하는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게 생존 아닙니까? 생존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시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뭐예요?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죄 용서에 관한 문제예요. 그것을 원래 의미는 빚을 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빚을 채무 관계가 되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빚을 졌어요. 어떻게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으로 썼어요. 실제화됐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양식, 우리의 생존을 책임져 주십시오. 인간관계에 일어나는 이런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게 두 개의 제목인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악한 자에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가 거기엔 악한 자, 사탄이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어떤 사본에는. 그러니까 사탄이 무엇을 가지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생존과 인간관계. 똑같이 지금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데 우리의 인간관계의 영역 속에서는 겸손의 정신, 겸손의 원리를 빼앗아가고 우리의 생존의 현실에서는 우리의 생존의 현실의 무게를 내가 스스로 다 담당하도록 우리를 부추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당면한 신자의 현실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1세기 때 그 당시 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교훈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해답은 무엇이냐? 9절과 10절, 11절에 나옵니다. 9절부터 보시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기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여러분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믿사오니 막 이런 거 막 외치고 주여 믿습니다 막 이렇게 우리 쪽에서 막 사이다 튀기는 열심을 막 부리고 이렇게 하면 믿음이 굳세지는 겁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필요하죠. 믿음이 그렇게 하면 굳세져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절에 보시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되는 일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은혜의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여기 강조하죠.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주님의 이 역사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돼요? 굳건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은 우리 쪽에서 얼마나 열심을 부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이에요. 결국은 신자에게 있어서 교만과 염려와 혹은 우리 인생의 모든 삶에 있어서 물어봐야 되는 질문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 8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생명이나 사망이나 이 세상에 있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지금도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낌없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보내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견고케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가 사는 인생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묻는 것은 우리의 현실에 당하는 문제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신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가? 나는 그 사실을 믿는가? 그것이 신자들이 갖는 가장 큰 믿음의 확신입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겸손해라. 이것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명령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위로고 축복이기도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떤 일과 어떤 경우를 만나더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 교훈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생활에 또 우리의 인간관계에 겸손과 또 염려를 주께 맡기는 그 일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직결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두루 삼킬 자를 찾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믿음 위에 더욱 굳게 서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